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은 그 유명한 십계명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십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까지 나온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러한 십계명의 말씀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은 명백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순종치 않았던 많은 이스라엘은 꺾어버리셨다고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항상 모든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이 꺾여진 건 결코 아니지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교회로 바뀐 게 아니라 교회는 본래부터 이스라엘이었고 광야 시대 때 광야 교회부터 본질상 이스라엘은 교회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이방인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졌고 돌감람나무 가지들 가운데 우리 이방인들이 참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 바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이스라엘에 또한 우리 주님께 접붙임 바 된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인 우리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구보다 입은 이들은 유대인, 나아가 이스라엘이 되지요. 하나님의 긍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배반하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당연하게 신약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꺾어지지 않은 많은 유대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도들, 사도 바울이나 또한 바나바 사도 등도 우리가 확인하지요. 그러나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족인 사마리아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들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최소한 초대교회 시대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야 이제 이방인 교회가 중심되는 것처럼 보이고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주님께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방인 우리가 이스라엘에 접붙임 바 되었고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약의 유대인의 조상들이 또한 믿는 그리스도인의 조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좀
세상법으로 이야기한다면 A라는 아이가 입양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자가 되었다. 그러면 핏줄상으로는 그 가문과 연결되지 않았을지 모르나 법적으로 이제는 그 양자로 입양된 가문의 조상들이 양자가 된 그 아이의 조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양부모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양부모는 이제는 진정한 부모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양부모의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도 당연한 이치지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접붙임 바 되며 입양된 이방인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당연하게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서신들을 잘 보시면 교회들의 대부분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함께 있는데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 조상 이스라엘이다.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신약 서신서 등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방인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데 어떻게 유대인의 조상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 구약 성경의 이 유대인의 이야기가 이제는 믿음으로 입양된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가 되고 또한 반역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우리 조상들의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우리 각 민족의 조상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포함해 가지고 있고 믿음으로는 유대인의 조상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한족이면 한족의 조상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조상의 이야기 또한 그러한 모델, 그러한 영적 혈통과 유산도 함께 그리스도인들은 양자를 다 가지고 있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구약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언약이 되는 것이고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이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조상 때에 주신 계명이 되는 것은 명확합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명심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10계명, 3계명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주제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 때로부터 애굽, 이집트의 종노릇한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믿음을 통하여 영적 이스라엘, 믿음을 통하여 진정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접붙임받은 우리들에게는 영적으로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우리 조상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이었고 혈통적으로는 물론 한민족인 우리의 조상들은 또한 한민족 한반도 땅에 과거에 거주했어 왔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은 양자적입니다. 이중적이지요. 그러면 말씀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 때에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이해입니다.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협의적인 의미로서는 다른 신들,
불상이나 부처나 마리아나 신으로 추앙하는 존재들도 포함되겠지요. 알라나 힌두교의 소라든지 뭐라든지 일본의 무스림화는 부업신, 자동차 신 같은 것까지 포함한 많은 것들을 좁게는 이야기할 수 있겠고, 넓게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보다 더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신들, 다른 신적인 존재처럼 숭배하고 숭상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집니다. 전시대로 오면 말세에 기롱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렇게 디모데후서 3장이 말씀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뽐내며 그런 말씀의 중심을 살펴보면 하나님 자리에 사랑, 우리 자신이 들어가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는 또한 목회자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왜곡하여 와서 인간 중심의 기독교,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변모시켜 왔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안에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졌던 사상들 가운데 하나는 성공주의입니다. 성공주의.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기복주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 요즘의 측면으로 좀 바꾸면 웰빙주의 혹은 행복주의입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개개인의 행복을 위하여 설교하는지 모릅니다. 행복 특강, 행복을 위한 설교들. 누구의 행복입니까? 우리 자신의 행복이죠. 이제 한국은 살 만큼 살았다. 성공할 만큼 성공했고 돈을 벌 만큼 벌었다. 이제는 복지의 시대고 웰빙의 시대이기 때문에 행복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렇게 바뀌어지지요. 인류 보편의 가치 중에 하나가 행복이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행복할까? 내 가정은 어떻게 행복할까? 내 마음은 어떻게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 내 육신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살 수 있을까? 나의 노년의 행복은 어떻게 올 것인가? 나의 중년의 행복은, 나의 청년 때의 행복은 어떻게 올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교회는 행복을 위한, 우리 자신의 행복, 인간의 행복, 크리스천의 행복을 위한 말씀으로 바꾸어 왔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우리 개인의 성공을 위한 말씀으로 바꾸어 왔고, 우리 개인과 가정의 축복을 위한 말씀으로 바꾸어 왔고, 행복을 위한 말씀으로 바꾸어 왔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했는데, 이제 현 시대의 복지의 시대 우리 자신이 공동체의 가치보다 혹은 가정의 가치보다 우리 개개인이 우선시하는 그러한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 각자가 신의 자리에, 우리 각자가 사랑의 대상이 되고 존중의 대상이 되고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대상이 되는 그러한 자들도 우뚝 서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의 대부흥 대추수에도 결국은 각 개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바로 기도원의 300용사가 될 것이다. 당신이 바로 대부흥 대추수 때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늘의 24장로 등의 보좌를 차지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입은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또한 신앙생활 속에서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부추겨 옵니다. 상당히 많은 부흥사들이 부추기는 방법
중에서는 어떤 것도 있었냐 그러면 내게 기도를 받아라. 내게 임파테이션을 받아라. 내게 안수를 받아라. 그러면 그 전과 후가 달라질 것이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고 지혜의 신이신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셨다고 성경 신명기 마지막 장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처음 만나자마자 모세에게 안수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랜 세월을 하나님을 모세의 시종으로서 섬겨왔더라. 그리고 모세의 사역이 정돈되어질 때에 안수했더라. 다시 말하면 모세의 안수는 정욕적이거나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발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세의 안수를 통하여 안수받기 전에 여호수아와 안수받은 후에 여호수아는 명백히 달라짐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면에서 일확천금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부터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부름받아서 함께합니다. 그리고 선지 성도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엘리야 선지자의 떠날 기약이 되었고 떠날 때에 그는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그러지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내게 안수해서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시오 하는 얼토당토 않은 요구를 처음부터 한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은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면 꼭 생각하시고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들에 대한 중간 생략하는 가운데 이 부흥사인 내게 안수기도를 한번 받아라. 혹은 나의 중보기도를 받아라. 당신들은 위대해질 것이다. 당신들은 놀라워질 것이다. 당신들은 대단해질 것이다. 그렇게 한국 교회에서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가르쳐 왔고 그러한 부흥회들이 인도되어져 왔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참석하고 했을 제 기억 속에 남아있을 때로 거슬러 가면 198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0년 때 10년, 90년 때 20년, 2000년 때 30년, 2010년 때 2019년 11월이기 때문에 40년 대, 80년 대, 90년 대, 2000년 대, 2010년 대, 40년. 제 기억 속에서는 40년 동안 한결같이 부흥사 목사님들과 강단에서는 얼마간의 예외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축복을, 그렇게 영적인 물질적인 일확천금을 전파해 왔습니다. 당연하게 그걸 통하여 사람들은 환호했고 열광했지요. 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은 되지 못하더라도 그의 근접한 영광을 얻는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열망을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사도 운동 등을 통한 애언의 확산도 주목할 만합니다. 신사도 운동만이 아니라 모든 많은 영성 훈련 단체들이 내세우는 것도 애언입니다. 애언의 남발. 성경은 명확하게 66권이 다 애언이고 확고하며 부동하며 흔들리지 않는 애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상고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애언들은 명확하게 기준이 있고 조건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 시대의 많은 애언가들이 하는 애언이란 그런 것들이 없어요. 말하자면은 보증되지도 않은 수표를 남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좋아하지요. 그 확증되지도 않은
또한 확인되지도 않은, 증명할 수도 없는 애연의 수표들을 남발하니까 얼마나 환영하고 환상에 젖어들며 좋아합니까? 제가 어떨 때, 과거 어릴 때에 꿈에 대한 기억이 다소 있습니다. 어떤 꿈을 꾸냐 그러면 동전을 줍는 꿈을 꾸어요. 어릴 때에 동전은 참 큰 가치가 있어서 그 동전 하나가 혹은 100원이다 하면 그거 하나 얻으려고 참 마음을 썼던 그런 어릴 때에 동전 하나 얻지 못하고 누웠는데, 꿈을 꾸는데 한 걸음 걸으면 동전이 떨어져 있고, 두 걸음 걸으면 동전이 떨어져 있고, 세 걸음 걸으면 또 떨어져 있고, 밤새 내내 동전을 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분 좋고 얼마나 재미난지. 그리고 아침이 되어 깼는데 손에 동전이 없어요. 밤새 주었어요. 얼마나 재미나게 주었는지 몰라요. 그런 꿈도 제 인생사 가운데 어린 시절에는 몇 번은 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그래서 비록 아침에 일어나서 허무하더라도 동전 줍는 꿈은 또 꾸고 싶었어요. 또. 왜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나 신나고 재미났어요. 모든 걱정이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은 것을 돈 줍는 꿈을 통해서 이루었다 그 말이지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허망해지고 손에 남는 게 하나도 없을지라도 애연수표들이 남발되는 것을 좋아하고 환영하더라. 왜지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성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복지를 위하여. 그러므로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경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강단에서는, 목회자들은 또한 각 개인들이 성경을 큐티하고 묵상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이용해서 나의 영광을 얻을 것인가? 단어를 좀 바꾸면 나의 행복을 누릴 것인가? 나의 복지를 누릴 것인가? 영원하게 100년을 산다. 그러면 이 100년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성경을 이용해서, 기도와 말씀과 믿음을 이용해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나아가서 그렇게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면서도 또한 그러한 100년의 세월이 지나면 영원한 세계에서는 더한 영광이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만들어 왔더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3절 같은 10계명 1계명을 가볍게 지나갑니다. 왜 가볍게 지나가냐 그러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게 있게 말지니라. 자세히 이해하지 않고 설명하지도 않고 해석하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자, 나는 하나님만 섬기지.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지. 내가 어디 불상 앞에 절하나 관세음 보살상 앞에 절하나 그런 거 안 하지. 나는 로마 카톨릭이 아니기 때문에 마리아상 앞에 절하지도 않고 성인에게 기도하지도 않지. 나는 이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알라에게나 힌두교가 아니기 때문에 소를 숭상하지도 않지. 나는 일본의 무슬림은 다신교를 만들어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지. 더군다나 기독교의 많은 이단들처럼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지도 않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있게 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지요. 가볍게 지나가지. 나는 하나님만 섬겨 끝 하고 지나가지요. 구약시대로 한다면 몰렉이나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러한 신들, 그리스 로마 신화로 한다면 제우스나 아폴로나 헤라나 이러한 신들을 나는 섬기는 게 아니야.
혹은 무당점쟁이로 한다면 동자신, 산신령신, 무슨 신, 나는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습니다. 십계명, 일계명을 지켰노라. 할렐루야. 가볍게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도 마치 난 놓고 기억자도 못 읽는 사람처럼 그리 되면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대체하는 신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면서 나아가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살고 있으면서 자신의 행복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선시하고 살고 있으면서 나는 십계명, 일계명을 지키고 있노라 하고 자화자찬하고 넘어가지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가르치며 또한 묵상할 때에 평안이 오지요. 그 평안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정신병이다 하는 사실이며 스스로 만들어내는 미혹이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평안이 아니라 스스로 가지게 되는 확신 때문에 스스로 가지게 되는 정신 청란 때문에 오는 담대함이지요. 벌거벗은 임금님이 동화책으로 한다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정말로 화려한 옷을 입었다 믿기 때문에 얼마나 담대하며 평안하며 자신을 만나는 백성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지요. 그러한 담대함을 많은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십계명, 일계명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보다 우리의 복지와 영광을 위한 기도로 대부분 채우지요. 당연하게 기도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 혹은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보셔서 알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구한다 해서 부모가 다 그 구함을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합당하고 타당하게 보지도 않는다는 걸 알지요. 백화점 같은 데나 혹은 대형마트들에 가면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서 떼를 쓰고 들어눕는 경우도 간간히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은 잘못된 요구가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섬기고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선후가 바뀌면 곤란하지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의 영광으로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목적이, 가치관이 다 채워져 간다면 우리는 이방인으로 하나님 없는 자로 하나님에 대한 배신자로 판명하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 이계명이 20장 4절,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리는 이러한 말씀도 상당히 문자적으로 보면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습니다. 왜? 이러한 우상들은 불교에 가면 볼 수 있지요. 많은 동자들을 만들고 관세음보살상, 불처의 불상을 만들고 또한 무속에 가면 많이 볼 수가 있지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부터 시작해서 돌탑을 쌓고 대한민국의 산마다 얼마나 많이 돌탑을 쌓습니까? 시가 나서서
동이 나서서, 구가 나서서 아예 시 땅에, 구 땅에 돌탑들을 쌓는 일들은 흔해 빠졌습니다. 그렇게 쌓지.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계명에서 자유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에요. 실상은 이렇게 1계명, 2계명은 하나로 떼기보다 합쳐져 있는 말씀에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문자적인 이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를 위하여 만들어가는 것. 나를 위하여 만들어가는 것. 우상이죠. 어떻게 우상이 무엇이죠? 드라빔 같은 것 아닙니까? 집에 두면 부적같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지. 집에 두면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이. 그게 우상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우상의 영어 말이 아이돌이니까 아이돌의 브로마이드 사진을 집에 두지요. 그러면 그 아이돌의 사진을 볼 때에 나는 뭐 하게 되죠? 행복하게 되지. 즉 아이돌의 사진을 왜 브로마이드 사진을 붙여놓느냐? 나를 행복하게 하려. 그게 우상이잖아요. 의미와 뜻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물건들이 쓸모가 있어가지고 놔두면 우상이 아니겠지요. 저같이 이제 책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읽지도 보지도 않는 책을 전시용으로 쌓아둔다. 그리고 전시용 책을 볼 때마다 흡족하고 마음에 들고 다른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책을 많이 보는갑다. 혹은 학식이 많은갑다. 우러러 보아주면 으쓱 하게 되니까 책을 쌓아둔다. 그러면 제가 그렇다면 저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이 되겠죠? 책이 되겠죠. 왜? 내가 기쁨을 얻는 것. 내가 즐거움을 얻는 것. 내가 행복을 얻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 음악과 미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어떤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쫙 놔뒀어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행복하다. 그러면 정말 우상에 깊이 근접해 있다. 근접해 있다는 것은 많은 경우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우상이다. 우리가 젓가락이 필요해서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 좋지. 제 어릴 때는 개모임을 참 어머니들이 많이들 하셨어요. 그 다음에 개들이 있을 때마다 집집마다 개모임 등을 위하여 엄마들이 접시를 쫙 진열해 놓고 그릇을 진열해 놓고 젓가락, 숟가락을 진열해 놓아요. 언제 사용하지요?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개모임 때 사용해요. 그것을 과시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과시하고 보여주지 않더라도 그것의 존재만으로도 엄마들은 마음이 행복했다 그 말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명품 가방이든 핸드백이든 뭔가 액세서리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두고 행복의 원인자로 삼지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지요? 나를 위해 새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이 말씀 이면에 문맥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너무너무 깊이도 아니고 조금 한 걸음만 들어가면 알 수 있는 거예요. 2걸음, 3걸음도 아니라 조금 들어가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의 문자주의는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말씀은 문맥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문맥적인 바탕 위에 문자주의가 어떨 때는 성립하고 어떨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의 말씀은 상당히 많이 대표성을 포함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도
일반적인 예시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시로 말씀하시고 그 예시 아래 있는 영적 원리를 찾아야 되는데 영적 원리는 보기 싫고 그 예시를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나는 그 문자적 예시에 해당되지 않아. 그래서 자유로워진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교회가 성찬을 했을 때에 당시의 성찬은 각 집에서 사람들이 성찬하기 위하여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성찬을 했고 그리고 부자들은 자신들이 많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또한 고급 빵, 고급 포도주를 가져왔겠지요. 그래서 자신들이 먼저 성찬을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즉 가난한 사람들은 기껏 가져와도 맛없는 딱딱하고 건조한 흑빵이나 보리빵이나 이빨도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빵들을 가져와서 바꿔먹자고 하는 것. 그걸 어떻게 용납하겠으며 더 가난한 사람은 빈손으로 왔는데 내 아름답고 맛있고 부드러운 이 빵을 왜 나눠 먹어야 되는가? 왜 나누어서 성찬을 해야 되는가? 불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문자적으로 하면 그런 식의 고린도 교회가 했던 것처럼 그런 성찬은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는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통해 볼 때는 지금은 그렇게 안 해. 그러면 우리는 다 자유롭다고 해버릴까? 그런 어리석음도 생겨나지요. 그렇게 성경을 자유롭게 사람들은 보고 싶은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은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10계명 3계명으로 오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도요. 그냥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이름을 모독한다 정도로 가볍게 이해해버려요.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0계명 3계명을 어기지 않는 것이 되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천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한 걸음 나아가서 이제 미국 문화로 한다면 주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설을 하지요. 그 정도가 해당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그 정도에서 걸려 넘어가지요. 그러나 나는 그 정도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해당 사항이 없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것을 대표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대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저같이 설교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왜곡되게 잘못되게 강단에서 가리키고 설명하며 전한다.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됩니다. 명확하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를 낳고 키웁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 자녀는 그리스도인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고 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은 관심이 없어진다. 그러면 나의 자녀 양육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지.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천이 당연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반역하는 길을 걷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순복하는 길을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환영하는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정말 다른 길을 걷기 쉬운 자리에 있으며 혹은 걷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때는 세상 사람이 볼 때 크리스천을 칭찬할 수밖에 없고 어떨 때는 증오하고 저주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들 사이에 살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소금과 빛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어떨 때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어리석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우리의 예배가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면 예배 시간에 세상 사람이 환영하는 찬송, 환영하지 않는 찬송가가 아니라 환영하는 유행가들로 채우거나 세상 노래로 채우면 열린 예배처럼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열린 예배처럼 강단에 연극을 하고 콘서트를 하고 음악회를 하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 해주면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설교도 열린 예배다 그러면 불신자와 크리스천을 섞어놨지요. 그 가운데 이제 행복을 위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 가정을 위한 행복에 대하여 설교합니다. 그리고 전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큰 거부감이 없이 교회의 설교를 들을만하네. 내 자식을 교회에 보내도 좋겠네. 큰 문제 없겠네. 그러겠지요. 그러나 강단에서 불신자가 있는데 주님의 말씀처럼 나보다 더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는 복음의 진수의 말씀을 전하면 불신자들은 분개하고 격분하겠죠. 심지어 과거에서부터 어떤 사례들이 종종 있었냐 그러면 해프닝들인데 안 믿는 사람을 전도에 왔어요. 전도에 왔다 그 말은 정말 복음을 전했다 이거보다도 예배당에 앉혀놓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성찬식 날이에요. 그래서 그 안 믿는 사람은 그 작은 빵하고 포도주를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찬식 끝난 다음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혹은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는 점잔을 떨지만 집에 가서는 자기를 데려간 며느리나 아들한테 진짜 너그 교회는 너그 목사는 못돼 먹었더라. 그 작은 빵 한 쪼가리도 나눠 먹는다 그랬는데 그 빵 한 쪼가리 나한테 못 먹게 하더라. 그것도 교회냐? 그리고 다시는 안 간다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도 해프닝처럼 종종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할 만한 성찬은 도대체 무엇이겠으며 그러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예배는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 그 말은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핍박받을 때는 핍박을 받는 것이며 세상 사람이 칭찬할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살아가는 것이지요.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짓말하고 더 도둑질하고 더 사기치고 더 육적이고 더 정욕적이고 더 탐욕적이고 그런다면 그것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지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걸 숨기고 감추는 것이에요. 물론 저는 이슬람 같은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하고 용납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저는 어느 정도 용인하고 용납합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자유로운 신앙의 자유가 있는 그러한 나라에서 직장과 직업과 가족들의 핍박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숨긴다면 그는 오히려
주님의 수치가 되고야 말 것이고, 그는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공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직접적으로 여호와 이름에 대하여 거명하면서 안 좋은 소리, 좋지 않은 소리,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것, 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10계명, 3계명을 어긴 적이 없어 쉽게 지나가지요. 이러한 10계명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한 얼마나 많이 읽혀집니까? 심지어 세상 사람들까지라도 이 10계명에 익숙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죠. 나아가 설명한다 할지라도 각 사람들이,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자유로워지고 면죄부를 받고 그런 방식으로 설명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20장 4절 5절로 다시 돌아가서 10계명 2계명에 나온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20장 4절에는 제가 앞에 읽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나를 행복하고 나를 만족해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있겠죠. 넘어서면. 그것을 넘어서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되지. 우리가 꽃나무를 가꾸는 것 괜찮지 않습니까? 좋아요. 어느 때까지는 좋습니까? 적당히가 좋죠. 적당히. 짐승을 키우는 것 좋아요.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는 것 좋아요. 어느 때까지요? 그건 정확한 답은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지요. 물론 그것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알게 하시겠지요. 고양이를 키우고 강아지를 키우는데 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것은 그 사람의 우상이지. 우상의 방식은 시대가 바뀌면서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해요. 강아지 신을 섬긴다. 그리고 강아지를 목상으로, 두상으로, 철로, 동으로 만들어서 두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를 행복하고 만족해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이 어느 선을 넘어갈 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생산하고 낳고 이 모든 것이 어쨌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까지는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엘리 사사, 엘리 제사장처럼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 더 앞세웠다. 그러면 엘리 사사에게 있어서 그 아들들은 그의 우상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 사사, 엘리 제사장만이 아니라 그 아들들을 죽이셨고, 그는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었고, 그리고 그의 가문,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5절로 갑니다.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절한다. 절하는 행위가 일반적인 행위였었어요. 과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내가 절을 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내가 키우는 강아지에게 절하지 않았는데요. 이 절한다는 것에 문자적인 걸 넘어서서 바른 해석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절한다는 것은 귀중하고 가치가 있고 내가 따르고 섬기고,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지거나
그 우상을 통하여 내가 받고자 하는 보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자적인 것, 이면의 것은 당연하고 뻔합니다.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지요.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이요. 무엇을 위해서요? 내 행복을 위해서 그러한 것이지요.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니, 종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 불상 앞에 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극락에 가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도 부처의 도움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섬기는 것 아닙니까? 종교란 게 그런 거지요. 이슬람에서 알라 신을 통하여 천국이 나오고 지옥이 나왔다. 그러니까 왜 이슬람 애들이 광분하며 극단론자가 됩니까? 천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 때문에. 천국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천국에서 영원토록 떵떵거리고 누리려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소위 말하면 성전 거룩한 전쟁이다. 이슬람에 반하는 것들은 다 척결하고 무너뜨리고 학살하고 죽이고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러한 전략 가운데 이슬람이 아닌 여자와 남자와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는 기본 전략부터 시작합니다. 과거의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도 그러한 비슷한 전략도 쓴 예제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5살 이하의 아이들을 우리 가톨릭의 유치원에 보내달라. 그러면 영원히 가톨릭 교인으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호언장담했고 사실은 상당히 많이 이루기도 했었습니다.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실투하는 하나님인지여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을 미워한다. 최소한 첫째는 상대적인 개념이 될 수 있고요. 나를 미워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두 번째 미워한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하고는 다르게 한다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그러면 미워하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는 이단과 사이비가 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그들은 자신들의 교리와 사상을 전파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스스로 확신하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믿죠. 뻔한 이야기입니다. 뻔한 이야기예요. 또한 로마 가톨릭이 있다. 마리아 성 앞에 절하고 성인에게 기도하고 성찬을 미사라는 우상 숭배로 변절시키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의 천주교의 그 이교적이며 우상 숭배의 행위들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식입니다 합니다. 특별히 이제 10계명, 이 2계명 같은 경우는 로마 가톨릭이 걸림돌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서 10계명, 2계명은 제거가 되었습니다. 없애버렸어요. 아예 삭제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10계명을 보면 3계명이 2계명으로 올라왔고 4계명이 3계명으로 5계명이 4계명으로 그리고 쭉 내려가서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10개 숫자를 맞춰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같은 애들은 천주교 그런 애들은 자신들이 하는 온갖 우상숭배를 합리화하면서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주장하지요.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나아가 4계명까지 다 그냥 어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무지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주장하지요. 사실은 그것은 교회 안에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안에서 양상과 모양은 다르지만 반복적으로 같이 생기는 일이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래서 제가 성경 해석상의 문제도 앞에서부터 거론하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행복을 위한 말씀으로 바꿔버린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세상 가수가 그런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노래 제목이었던가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소위 앉아있는 사람들의 행복과 기쁨을 위한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 앉아있는 사람들의 위로와 소망을 위한 말씀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영에 속한 사람으로 다 100%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런 것은 당연히 맞겠지요. 그러나 과연 현 시대 어느 교회의 교인들이 절반이라도 성령 충만한 교회의 교인들이 어디 있겠으고 교인 100명 가운데 절반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며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교인들이 어디가 있겠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려고 이해하고 깨닫고 해석하려고 살피는 사람들이 어디 얼마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간혹 욥기를 통한 해프닝이 있지 않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욥에 대한 이야기였고 진리가 될 수 없지요. 욥을 정죄했던 비난했던 공격했던 메시지에 속하는 것인데 모함직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럴싸하니까 어느 사람이 사업체를 일으키거나 개업을 하거나 그러면 그 성구가 새겨진 걸 갖다가 주지요. 목회자들은 그러한 성구를 제고 좋아해서 그런 것들을 그 사업체에 걸어놓게 합니다. 자, 이제 사업체를 시작했군요. 옷가게를 시작했군요. 이 점포가 지금은 비록 손님이 적고 매출이 적지만은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게 될 겁니다. 아멘이지요? 예, 아멘입니다. 정말로 미선이며 속임수이며 거짓말이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면 서로 만족이 없고 위로가 없기 때문에 말씀은 그냥 인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가운데 텀박이에서 잘라내는 게 제일 좋은 것이에요. 마치 좌파 언론들이 해오는 것처럼 똑같이 이미 좌파 언론의 원조는 교회 목회자들이지요. 교회 목회자들. 문맥을 가지고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진가 하기보다도 교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꺼내놓고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옳다는 증명으로서의 인용을 한다. 그 말이지요.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요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대상이 명확해. 대상이 아닌 유대인들과 대상인 유대인들이 그 앞에 말씀에 명확하게 나왔는데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둔갑시켜버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도 그러한 성경 구절 하나 들으면 좋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겨나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조금 있다가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길을 서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도 없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 있는데 얄팍한 위로를 해주고 회개할 시간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제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나 혹은 전 세계 교회에 대하여 답답하게 여기는 측면은 이런 측면이기도 합니다. 협의적으로 한국 교회라고 한다면 단지 현 정부만 혹은 주사파 정도만 정리되면 우리는 거룩해 아름다워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오랫동안 강단에서 교회 안의 크리스천들은 자신이 신이 되는, 자신이 영광을 얻는, 자신의 행복을 위한 기독교로 만들어 왔지요. 그런데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 전가를 주사파나 현 정부에 하고 자신들은 무죄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따진다면 문재인 정부나 주사파가 없는 미국은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아니면 핍박받는 이슬람에 있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들은 주사파도 없으니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혹은 중국 교회는 어떤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다 뒤집어 씌워버리면 되겠지요. 물론 그것이 주사파나 현 정부의 완악함과 죄악에 대한 면죄부는 아닙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 무엇보다 본질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신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이냐 그러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질투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질투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아내라, 신약은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고도 말씀합니다. 구약적인 비유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아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기 모르는 타인의 남자가 바람을 피웠다. 우리에게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나도 모르는 먼 남정네가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 요즘에 동성애 시대니까 그냥 그 남정네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합시다. 동성애. 어쨌든 그게 우리에게 질투를 일으킵니까? 안 일으킵니까? 일으키지 않지요. 그러나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면 질투는 당연하게 일어납니다. 왜요? 사랑의 반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책임을 물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용서해주고 덮고 갈 수 있으나 그것도 조건은 명확하지요. 그가 그것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돌이켰을 때지요. 최소한 또한 그런 데서 그런 정욕적인 삶에서 돌이키는 건 쉽지 않기도 해요. 그러면 겸비하게 다른 쪽 배우자에게 도움을 함께 청하면서, 그러나 그렇게 정욕적인 데서 연약함이 있다는 것 자체가 면죄부는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안 그렇게 하는 그러한 바람을 피우지 않는 배우자를 둔 그러한 사람들도 많지 않은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지요.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민족들이 많았어요. 더 악한 민족들. 그러나 심판은 누가 먼저 받습니까? 이스라엘이요. 오히려 더 악한 민족들을 통해서 더 악한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심판해 오셨고, 심판 전에는 징계해 오셨어요. 나아가 때로는 기근을 통해서 전염병, 연병을 통해서도 심판하시고 때로는 징계해 오셨어요. 돌이키라고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됐을 때에 주변 민족, 주변 국가를 통하여 치셨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아내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던 또한 하나님께서 불러서 섬기게 하시는 그 특권과 은혜를 가진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는 솟아올랐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심판은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인류 역사의 흘러감도 교회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독일 같으면 얼마나 큰 영광 속에 있었습니까? 그 영광이 세계 1차 대전으로 무너지고 2차 대전의 주범국이 되고 그리고 무너지며 참담함을 겪고 지금에야 다시금 독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런 참담함이 1차 대전의 주범국, 2차 대전의 주범국 그러한 참담함이 일어난 것은 독일 교회의 타락이 원인일 수밖에 없다. 없기 때문에 그러한 독일의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세운 이들이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겪는 참담함에 주변 나라, 주변 민족까지도 그 불구덩이 속에 집어 넣었던 것이지요. 그러한 것은 각 나라, 각 민족의 교회들도 반복되어져 옵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러나 그 나라 사람들이 완강하고 완악하여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나라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은 또한 당연하지요. 당연해요. 주님께서 한 포도 농장 등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농부들에게 포도 농장을 만들어서 주고 갔는데 그들의 정한 때가 되어져서 쇠를 주인에게 바쳐야 되는데 바치지 않았다. 바치게 하려고 종을 보냈는데 종을 때리기도 하고 때로 죽이기도 했다. 심지어 그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였더라. 상속자니까 죽이고 이제 우리의 것으로 다 만들자. 그런 일이 있었다 하고 비유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맹렬히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래서 첫째에 각 나라의 흥망성쇠는 교회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교회인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교회인지에 달려있지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불러일으키는 교회라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사파 할아버지가 짱그리 몰려온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사파가 50만이 됐든 100만, 1000만이 됐든지 간에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교회가 한국교회라면 주사파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사파가 아니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진노와 재앙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은 다른 나라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재앙이 나타나면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자녀 세대들은 거의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부모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동일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을 보는 것 아닙니까? 영원한 삶을 믿고 아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땅에서 비록 자녀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할지언정 그러나 서로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어찌하든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함께 만나게 될 날을 소망하는 것이 가장 큰 기대와 기쁨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녀들의 구원, 좀 더 포괄적으로 한국 전체적으로 한다면 자녀 세대의 몰락이지요. 자녀 세대를 교회에서 혹은 참된 믿음에서
확인하고 볼 수가 없더라. 그게 하나님께로부터는 가장 무서운 재앙의 전조 증상이다. 전조다. 저는 그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명목상 내 자녀들이 크리스천인데 종교인일 뿐이며 주님을 사랑하지 않더라. 당연하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20장 5절 중간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첫째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않습니까? 언약 백성이었지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사람, 나아가 상당한 사람들에게 누구로부터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녀 세대에게 나타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녀 세대에게 저주가 임하는데 가장 무서운 저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살아갈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고 거두어 가시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심지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지라도 설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한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갚으신다.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보복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것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거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살도록 방치하시는 것이 보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못 살게 하는 거나 잘 살게 하는 거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종교인으로 계속 살다가 착각 가운데 인생을 마감했는데 지옥이더라 그 말이지요. 그것이 가장 무섭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 것입니다. 가장 무섭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느 나라의 교회가 타락했을 때에 그 타락의 과정을 보면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안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예외가 없는 것은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거두시는 거다. 그 말이 거두시는 거다. 말하자면 이슬람이 아주 만연한 중동처럼 힌두교가 만연한 그러한 인도 같은 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적입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땅으로 한다면 땅이 때가 되어서 비가 내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스프링쿨러나 아니면 물을 주는 수거를 별로 안 해도 되지요. 그러나 가뭄이 계속 든다면 우리는 이제는 많은 수고를 해야 될 겁니다. 물을 어디서 구해오거나 물차를 동원하거나 사가지고 오거나 해서 계속 아예 쩍쩍 말라진 밭과 논에 물을 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에 맞는 그러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부어진다면 크지 않은 노력에도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겠지요. 그런 것이 농사 짓는 것, 그런 것이 과수, 그런 것이 짐승 키우는데도 동일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가 배교하는 것이지요. 겉의 교회는 멀쩡한 교회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크리스천들 안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지.
입으로만 사랑합니다고 남아있고 나와있지만 그러나 신앙과 믿음이나 말씀의 묵상은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한, 심지어 자신의 자녀를 위한 그러한 것일 뿐이다. 그러한 종교일 뿐이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확인하신다면 그러한 교회, 그러한 민족, 그러한 나라의 교회들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가적, 민족적 재앙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쩍쩍쩍 은혜를 거두어서 땅이 메말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언제까지요? 3대, 4대까지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해야지 그나마 지킬 여지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면 자기는 지킨다고 했는데 오히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정반대가 튀어나오지. 정반대가.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각 나라의 교회들을 대상으로 기도 시간을 조사하기도 하고 전 세계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회자의 평균 기도 시간을 조사하기도 한 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들, 목회자들의 평균 기도 시간, 또한 크리스천들의 평균 기도 시간을 놓았을 때에 대한민국이 1등이었습니다. 목회자들로서도 1등이고 교인들로서도 1등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점점 전 세계 교회가 기도를 더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수치는 줄어들었어도 한국 교회는 거의 그래도 1등이나 혹은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기도하는 교회가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과연 그 기도의 방향성은, 그 기도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기도관데 그 기도가 무엇보다 기도하는 교회인 한국교회가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두지 못하겠는가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적인 부흥입니다. 물질적인 부강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이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이 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 80년대 언제까지라도 경제는 확연하게 90년이 넘어가면서는 상당히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80년 초까지만 해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80년대 초 혹은 70년대, 60년대처럼 잘 먹고 잘 살지 못해도 우리 자녀들이 주님 사랑하기를,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바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더 큰 복과 은혜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흔적만 남고 과거의 기억만 남고 사라져버린 한국교회가 되었지요. 돈은 더 많이 벌고 부강해졌는데 믿음과 신앙과 은혜와 주님을 사랑함과 뜨거운 기도와 열정적인 찬양과 그런 것은 사라지고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하는 리듬, 자기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가사들로 채워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위로하는, 만족해하는 노래들로 강단을 채우고 입을 채워왔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영원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는 가장 근원적인 복은 영적인 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복이었다는 사실. 영적인 복이 사라졌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다 하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밖에 없는 반증 열매가 되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 은혜를 주시면 그들의 신앙은 이어져 가지. 신앙은 이어져 가지. 물론 1000대까지 흘러내려간 경우는 역사적으로 거의 없다. 저는 그리 봅니다. 왜냐하면 1000대까지 은혜가 베풀어져도 2대째, 3대째가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미워한다면 그 은혜는 끝나지요. 끝나겠지. 미워한다면 3대, 4대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보응하시는 일이 벌어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조건이라면 주님을 더 잘 믿게 될 것이고, 동일한 조건이라면 더 성령 충만을 쉽게 받을 것이고, 동일한 조건이라면 더 좋은 사람들을 엮어지게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믿도록 해주시는 은혜, 도우심이 있는 것은 명확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 교회나 한국 교회나 참으로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죄입니다.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 섬기는 것. 대한민국의 우파들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가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이제는 자유민주주의가 우상이 되어져 버렸다. 그렇게도 말하겠습니다. 주사파하고 싸우는 건 필요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지, 그러지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지,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나라를 세우고자 함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은 때로 비슷하거나 동일하게 보일지 몰라도 정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키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질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을 들으셔서 그 주변 민족과 나라를 통하여, 심지어는 더 악한 민족과 나라를 통해서라도 심판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배우는 교훈이며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는 사실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아내가 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특권과 은혜와 복을 받았을진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바르게 지키기 위하여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상고하여 자신을 위한 나라, 자신의 영광을 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행복과 만족을 위하여 사는 욕망의 화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 짧은 생애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세상에서 주님께 돌리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